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2일, 벌써 1월의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환영한다고 환영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아멘. 오늘 먼저 인사드리면 저희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지낸지 좀 돌아보고요. 이제 2020년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10년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휴가 중에 주일 예배 때 우리 성찬을 오재욱 형제가 헌금과 같이 진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설교를 우리 이용준 형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했을 때 제가 그 시간에는 그 지역, 그 괌 지역 주일 예배 때 가서 청자들과 예배를 드렸고요. 끝나고 나서 쇼핑하다가 신용카드 잃어버렸어요. 꼭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가장 마음이 힘들 때, 패닉됐을 때 강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재욱 형제와 용준 형제의 성찬과 설교가 저희 마음을 되게 잘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하여튼 과정이 좀 어렵긴 했었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오늘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들어갔나요? 예. 오늘 주제 설교는요. 기도한 건데요. 말씀 하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올해 중심고 이렇게 자주 보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 장에서 자기의 감옥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쩌면 수세기를 지나가도 모든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보석과도 같은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1월 1일 날 첫 설교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였고요. 오늘은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 때 제가 가족 예배 또는 뭐 그룹별 개인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하나님께 바라는 것 또 염려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함께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나온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기도, 간구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기도와 간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조금 깊게 기도라는 채널로 하나 연결해보고 또 간구라는 채널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오직 기도와 간구 중에 기도로 볼다면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건 친밀한 그런 교제의 대화를 기도라고 합니다. 뭐 프로스케마이라는 말인데요. 프로스케가 기도고요. 프로스케마이는 기도하다인데 신약을 다 찾아봤더니 기도는 38번 나오고요. 기도하다는 84회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기도는 명사기보다는 동사로서 행동에 더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프로스케라는 단어의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랑 대화하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랑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친밀하게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랑 대화 중에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또 역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게 잘 표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 들으신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기를 원했고 빌립보 교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쳤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쩌면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배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게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적이 몇 번 있어요. 제자들이 어렵게 예수님이 없어서 찾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볼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 적이 몇 번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5천 명이 먹일 게가 없을 때 작은 도시락 갖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걸 들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의외성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양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제자들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하루의 기도는 그 하루에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배우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의 기도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했던 기도를 제자들이 볼 때 되게 놀라웠어요. 쉬운 기도 아니고 착한 기도 아니고 좀 거칠은 기도일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광야에서 했던 기도였기 때문에, 도전과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배우고 싶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도 기도하고 있었고 율법 학자도 기도할 수 있었고 여러 제사장도 기도했어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 또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은 길게 오래 기도하는 거로 유명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의 기도는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았고요. 반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기도는 너무나 배우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지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고 싶었을지.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여호와 신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기도는 다른 어떤 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친밀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정을 토론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아름답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의 기도를 그 제자들은 배우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모습이 빌립보서 사람들한테는 기억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기도처가 있을 만한 강가에 가서 자색 옷감 선수 루디아를 만났고 그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 사는 첫 가족 제자가 됩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루디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빌립보 제자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싶다고. 참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대형 교회, 종교적인 큰 교회도 중고등학교 좀 다녀봤는데요. 그때 기도는 되게 거룩했어요. 눈을 꼭 감고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대형 교회 봤고요. 또 그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땐 되게 엄숙한 걸 봤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원에 갔더니 너무 기도를 방언과 함께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감정적인 큰 감정을 보고 좀 저는 반대되는 마음이 많이 들었죠. 저는 여기 좀 있으면 이런 기도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한테는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교회에 초대받아서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모습이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선교사들과 보통 우리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한번 집에 초대해서 하룻밤 자고 같이 있는 시간을 좀 주말에 가서 토요일 가고 일요일에 예배 같이 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너무 신기한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아무도 방에 없어요. 한 사람은 커피를 들고 앞에 정원을 돌고요. 한 사람은 또 커피를 들고 옥상에 가 있고요. 한 사람은 소파에서 성경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식탁에서 앉아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 첫 보는 선교사들의 아침이었어요. 제 충격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아, 눈을 뜨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계속 걸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기도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 그런 마음이 참 기도에 목연한 것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에 뭐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전도도 같이 하고 교회 행사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신기하게도 아침에는 기도를 따로 하고 저녁엔 기도를 다 같이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아침에 했던 기도가 그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그날 나누고요. 그 이루어진 거 갖고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누고 또 만약에 그것 기도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있으면 나누고 심지어 그날 지었던 죄가 있으면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되게 또 좋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나누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음을 나누는 것을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감정을 조금 내게 한 건 배웠지만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도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막지 않고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물어보신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설레고 있냐?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쁜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물론 상황은 고난이 있고 오늘 우리 용준 형제가 얘기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계속 배울 거고 실천해 볼 거고 또 실험해 볼 거고 시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의 능력이 어디랑 연결되는지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매일 밤 자기 전에 뭐 하잖아요, 우리, 그죠? 예, 우리 자기 전에 핸드폰을 꽂고 잡니다. 예, 이거 안 꽂으면 그 다음 날 무슨 일인지 알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이 핸드폰 꽂이는 또 메인 파워에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는 매일 자기 전에 또는 중간중간에 충전이 필요할 때는 그 충전기에 코드를 꽂아서 충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영에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에 충전이 필요할 때면 특별히 우리 영혼의 충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꽂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는 전환기까지 챙겨서 가요. 그 나라의 소켓에 맞게 충전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충전되어 있습니다. 감히 말하는데 우리가 언제 충전되는지, 언제 쉬는지, 언제 안식하는지, 언제 회복되는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연결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많을 때 기도하면 염려를 잠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고난이 많을 때 기도하면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께 받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뭔가가 올 거예요. 솔직한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쉬려고 한다면, 충전되고 싶다면, 안식하고 싶다면, 회복하고 싶다면, 피로가 회복되고 싶다면 감히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친밀하게 기도하세요.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으로 여러분을 마음을 움직이세요. 저는 그 선교사들이 하는 기도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제 삶에 너무 신선했고, 또 그렇게 너무 살고 싶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했던 기도를 제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요. 그들이 했던 기도를 저도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됐고요. 이젠 그들의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저의 아버지를 찾고요. 저의 하나님과 저의 주님과 저의 아버지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 시간을 올 한 해 동안 한번 즐겨보죠. 좋은 기도든 힘든 기도든 어떤 기도든 좋아요. 그럼 하나님과 올 한 해, 여러분 계획이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여러분의 계획 중에 반드시 하나 들을 거,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친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짜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친해지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꽂혀져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간구합시다. 간구를 또 찾아봤더니 데이시스라는 얘기인데, 원어로 따져봤더니 간구합시다의 간구를 따져봤더니 그 언어가 부족이래요. 뭔가 부족한 거, 원래 의미가 부족하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부족한 게 있죠. 뭐가 제일 부족하신가요? 질문을 갑자기 드다더시 될 때 당황스럽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뭔지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부족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가장 느낀 게, 그 여행지가 가족 여행을 되게 많이 해요. 태교 여행도 가족이 엄청나게, 아이들을 내가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애들이 내 주위에 뭔가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도 있고, 호텔 가는 데 있고, 앞에 있고, 밥 먹는 식당 옆에 있고, 걸어가면 옆에 애가 걷고 있고요. 제가 오랜만에 24시간 주일학교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이한테 가장 놀라운 걸 봤더니 뭐냐면, 아이가 필요가 생기면 아이는 울어요. 심지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어요. 공항에서 그렇게 사람 많은데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 저 좀 주실래요? 하고 친절하게 의뢰하지 않아요. 아이는 울어요. 울면 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달려가요. 아빠가 화들짝 놀라서 달려가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딴 사람이라도 달려와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우리의 간구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의 시입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시편을 썼던 다윗은 하나님께 주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귀를 막고 계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 막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입을 다무셨을 때 다윗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이 두렵다고요. 그리고 얘기해요.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아기 같았어요. 필요하면 울었고요. 필요하면 사람들 시선 안 쓰고 춤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연구했던 우리 학자 롤란 형제가 롤란 우리 선생님이 교사님이 얘기할 때 시편의 66%, 약 3분의 2가 탄원하는 시예요. 탄원시. 이런 내용이 3분의 2가 나온대요. 여러분, 구약의 기도의 모습은 탄원의 모습입니다. 그럼 신약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인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에게 죽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히브리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드렸대요. 보시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탄원이에요. 그죠? 같이 연결되잖아요. 친밀한 기도도 하지만요, 반대로 엄청나게 울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있어요. 간구하는 모습, 탄원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도 보냈지만 역으로 이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울었던 장면이 성경에 한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 동생 마리아를 우는 걸 보고 함께 우셨다고 써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눈물과 피와 땀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심지어 가장 많이 울었다고 보여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그런 눈물과 탄원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이루어주셨고 하나는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는 살릴 수도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지금 오늘 했었던 성찬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부르짖음과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애원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우리의 탄원에 하나님이 때로는 wait, 기다리랄 때가 있고요. 때로는 yes, 그래 고쳐줄게 할 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no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2020년 올해 어떤 일이 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참 깊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서에는 특별히 베드로가 오랜 제자의 삶을 살고 나서 베드로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요. 베드로에게 순수한 믿음의 정의는 시련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교난을 겪고 그가 자기 병이 낫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대답해 줬대. 그리고 얘기해요. 내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어떨 땐 우리의 잘못의 실수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생각을 꼭 깊게 마음에 새겨주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울부짖음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솔직한 기도일 수 있어요. 뭔가 성취해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고난 중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 중에서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의 싸움, 우리가 삶에 갖고 있는 그런 무게 중에서도 하나님한테 의지하려는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눈물로 울부짖고 겸손하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2020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강서제 교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막 기도 안 드리려고 이렇게 삐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탄원을 막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눈물을 내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감히 얘기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떠한 고난도, 헐벗음도, 배고픔도, 삶과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 약해질 거예요. 아멘. 저희 아내가 저랑 우리 아내가 이제 사자로 시작하지 않고 오자로 시작돼요. 아멘.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 말이 지천명인데 아닌데. 여러분 올해 우리 피로 회복이 더 늦어질 거예요. 여러분 올해 뭔가 우리의 몸이 늙어짐을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해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예요. 약한 데서 은혜를 느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면 우셔도 돼요. 우리 어린애처럼 힘들 때 울어봅시다. 여러분 좀 짜증나면 하나님께 땡깡을 펴도 돼요. 하나님께 좀 얘기해봐요. 화도 내세요. 괜찮아요. 다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터링을 다 해주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눈물로써 부르짖고 겸손한 순종으로 우리를 꽉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더 우세요.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좀 더 힘들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다만 기도 끝날 때 진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 마음이 평화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2020년은 아마도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일 듯 싶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의 능력 두 번째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라겠고요. 매일 우리가 충전기에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충전되고 회복되고 쉬시고 정리되고 잘 이렇게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일에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울부짖고요, 하나님께 단언하고요, 하나님께 외쳐도 돼요. 때로는 힘들 때 우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울고 있을 때 함께 울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외로울 때, 여러분 외로울 때 예수님이 외로운 여러분을 안아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이 외로울 때 꼭 껴안고 있음을 이 간구의 시간으로 느끼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